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전에서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음 주간도 그 다음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먼저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눈, 코, 입, 귀, 이목구비를 살펴보고 손과 발을 보고 손가락, 발가락을 세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유심하게 관심합니다. 젖을 잘 먹고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대변과 소변 상태를 늘 살핍니다. 그리고 아기의 키가 자라고 있는지, 지혜가 자라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죠. 우리 아래층에 딸이 셋 있는데 둘째 딸이 좀 키가 좀 작아요. 큰 딸과 막내 딸은 키가 쑥쑥 자라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키가 부쩍 커 있어요. 깜짝 놀라서 너 많이 컸다.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많이 컸네요. 목사님,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많이 근심하고 좋다고 하는 것, 약을 먹이고 의료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키가 부쩍 컸어요. 그렇게라도 키가 컸으니 너무 감사하죠.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키가 안 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아니면 퇴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면서, 비록 우리의 육은 육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월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또 아가페 성경을 보면 모두 다 발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네 가지 차원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 발전은 예배 발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의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또 의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In spirit,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어로는 in truth, 진리로.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또 가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이 같은 곳에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턱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는 헛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합니다. 낮에도 대화하고 밤에도 대화합니다. 새벽에도 대화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기도에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참석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예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못해서는 억지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에 소망하고 사모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면 예배로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본당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발전, 믿음의 발전은 바로 예배의 발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봄, 여름에는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봄, 여름, 가을, 봄, 여름에 특별히 좋은 계절에 자란 부분은 연하면서 아주 많이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이나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철에 그래도 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그 자라는 모습이 조금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좀 진한 모습이죠. 그래서 나이테 그것을 세보면 겨울을 몇 번 지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수령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겨울에 자란 모습, 그 나이테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믿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양,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바빠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많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모든 노력을 쏟아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뿌리치며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 어려울 때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본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행여나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면제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순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것 가운데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게 하는, 손절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좀 만나기 힘드니까 다음에 봅시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납니다. 연인들 만나는 거 보세요. 한강가에라도 가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국경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1년, 2년이 가까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대면 예배 또는 대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뿌리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대면 또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발전은 기도의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또한 기도를 할 때 호흡처럼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쇠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신비스러운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죠. 신비 없는 기독교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신비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이죠. 비밀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과거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 은밀한 일들 이 일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놀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사업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삶의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아파도 생각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까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번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늘 보지는 못하지만 헌금 목표를 제가 봐서 가끔 넘겨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1000번제를 보면 손자, 손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깨알같이 아주 매주 많은 분량의 그 글을 아주 깨알같이 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성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1000번제의 특성은 정성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하는 것도 기도요, 찾는 것도 기도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백신, 강력한 백신.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30% 이상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맞으면 다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어요. 돌파 감염. 근데 걸리더라도 약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약하게.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환난,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크게 내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어떤 병도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여 다 치료되시기를 바라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명성이 나타났는데 지금 갑자기 1000명 이상, 1300명대가 지금 갑자기 폭증하고 있어요. 제4차 대확산의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좀 사회적 거리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당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번 수요일 날 금요 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백신을 30% 맞고 K방향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됐다. 방심하고 긴장을 늦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감염이 지금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뭐 나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즐기고 싶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다가 조금 되니까 벌써 완화 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서자마자 벌써 됐다 해가지고 긴장을 늦추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건 우리가 기도에도 깨어야 되고 신앙에도 깨어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방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도 깨어있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성공했을 때, 가장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때, 좀 실패 또는 좀 힘들고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다 잘 됐다, 형통하다, 성공했다, 선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깨어서 이 사회적으로도 깨어있고 생활적으로도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전은 또한 감사의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운 공기가 나가면 찬 공기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나가면 뭐가 들어올까요? 원망,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병치료 가운데 웃음치료라고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치료 전문병원도 있고, 웃음치료 요양원도 있고, 웃음치료사도 있고, 웃음 개발원도 있고, 웃음치료 아카데미도 있고. 웃음이 중요하니까, 좋으니까, 그 필요하니까 그런 학원도 생기고, 그런 기관도 생기고, 또 그런 병원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야 웃죠. 기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예?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 웃음 나올 형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놓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어색합니다. 잘 웃음이 안 나옵니다. 이게 웃음도 안 나오는데 뭐 억지 웃음을 지어?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하하고 호호하고 웃어보세요.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웃음이 절로 나오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고요,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즐거워야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즐거움이 반대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웃음 중에는 박장대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그냥 호호대고 호쾌하게 웃는 모습을 박장대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웃음은 박장대소래요. 비긋이 웃는 웃음, 고요한 미소, 이건 건강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웃으려면 확실하게 박장대소하고 깔깔대고 호호대고, 이것이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에, 믿음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웃어도 좋은 일이 오는데, 웃어도 건강해지는데, 웃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다.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찌 우리의 감사할 일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 많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 힘들고 몸으로도 많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도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많이 아파도 감사해요. 내 욕심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한 문을 또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요.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신방하러 가서 위로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할 때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목사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갔는데 그 성도가 오히려 목사님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내게 아픔에서도 감사해요. 감사로 계속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러 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출되는 겁니다. 감사로.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모든 게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거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발전의 모습은 봉사의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운동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약도 먹고 좋은 식품도 먹지만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고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좀 산보도 하는데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게 얼굴은 그렇게 떴죠. 병색이 너무너무 완연한데 걷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삐쩍대고 걷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야, 집에 차라리 있지. 저런 창피한 모습으로 어떻게, 창피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야, 차라리 집에 있지. 저렇게 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왜 그 사람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건강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하는 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 가서 부드러지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네 사람 두 분 만났는데 부부예요. 교회 오는데 여자 부인이 먼저 내려오더라고요. 등산복 차러. 등산 갔다 오시냐? 그런다고. 그러냐고.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0m 후에 남편이 또 오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고 활발한 모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아유, 그분이 그 전립선 암 때문에 병원에 좀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치료 들고 그럴 분이 너무 활기차게 노니까 깜짝 놀라서 저분인가. 가까이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나오십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봉사는요, 운동과 같아요. 운동. 뭐라도 봉사해야 돼요. 몸에 잘하는 대로, 힘이 잘하는 대로 몸으로 봉사, 물질로 봉사, 재능으로 봉사, 기도로 봉사. 기도도 봉사예요. 봉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믿음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봉사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행함이 뭐겠어요? 봉사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율을 우리가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야 했습니까? 땅에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책망받습니다. 꾸중받습니다. 그 한 가지 있는 그 1달란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어라. 밖에 쫓아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도요, 봉사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라도 해서 봉사, 작은 봉사, 몸에 힘이 잘하는 대로 힘있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하나라도, 적은 것이라도 봉사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고 바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봉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믿음의 건강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봉사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또
몇 주간, 지금 2주간 예정됩니다만은 저는 2주간으로 다 끝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 2주에 꼭 봅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두 주에 안 보실래요? 여러분, 2주 후에 본다고 하는 것도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맨 처음에 발발했을 때 2주만, 고비니까 2주 지났는데 해결 안 됐어요. 그럼 2주만 더 보고 추위를 보자고. 2주 했는데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2주 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졸업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찌 될지, 상황이 어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6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긴장하고 모든 협력을 다 서로 하면서, 저도 백신은 다 1차 맞았고 이제 2차 이제 곧 맞게 됩니다만은 백신 맞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난국을 정말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발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